그러면 51장 보겠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51장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불법을 활용하여 생활의 향상을 도모할지언정 불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일생을 헛되이 지내지 말라. 무릇 불법은 원래 세상을 건지는 큰 도이거늘 도리어 세속을 피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만 영불이나 간경이나 좌선 등으로 일 없이 일생을 보내고 마침내 아무런 재중의 실적도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다 불법에 사로잡힌 바이라. 자신에도 별 성공이 없으려니와 세상에도 아무 이익이 없나니라. 지금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과거 불교 수행 전통에다가 거의 똥물을 끼얹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뼈 때리는 말씀이거든요. 수행품 51장. 생각을 해보세요. 불법에 사로잡힌 놈들이 산에 가서 공부하고 앉아있다.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놈들은 불법에 사로잡힌 불법의 노예들이다. 지금 그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속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똥물을 끼얹은 거지. 이제 니네들은 전부 다 불법의 노예들이야.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겠다고 들어가 앉아가지고 고요한 데 찾아가가지고 말이야.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 중요한 게 뭐예요? 불법에 사로잡힌 자. 불법에 사로잡힌 자는 어떤 행위를 하냐는 거예요. 불법을 위해 살아요. 불법에 사로잡힌 자는 불법을 위해 살아. 자, 불법을 활용하는 자. 물론 그 말은 없지만 불법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불법을 활용하는 자는 어때요? 불법을 위해 살지 않아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살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법에 사로잡힌 자는 불법만을 위해 살아. 불법에 사로잡히지 않고 불법을 활용하는 자는 중생을 제도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법을 활용해가지고 생활의 향상을 도모할지언정. 생활의 향상은 뭐예요? 파란고의 재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는 게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향상이 뭐예요? 일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세상 정치도 잘 되고, 예? 평등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게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활의 향상이야.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점점점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만들어 가야 돼. 불법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시 생활시 불법 아니에요, 그게. 불법으로 생활을 도모하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행하라. 이 말이잖아요. 불법으로 생활을 도모하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활용하라. 불법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구현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불법시 생활시 불법 아니에요. 그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불법에 사로잡히면 일생이 헛되이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불법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부처님만 저 위에다 모시고 앉아서 실제로는 내가 불법을 세상에다 구현할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불법의 종이 되어서 불법을 받드는 사람으로는 살지만 불법을 활용해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불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이제 불법이라고 말했지. 그러면 원불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약간 내용을 좀 바꿔보자고. 원불교에 사로잡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우리 교단을 유지하고 이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올인해.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을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어떻게 불법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까를 고민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것도 원불교, 여기 불법이라고 했지만 원불교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진짜 원불교인이라면 원불교를 이용해서 세상을 좋게 해야지 원불교에 사로잡혀갖고 원불교만 발전시키자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대종사님의 본의가 아니야. 대종사님은 원불교를 활용해야 될 것으로 만들었지,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될 절대적인 무엇으로 만든 게 아니야. 대종사님은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만드신 거예요. 원불교를 위해서 원불교를 만든 게 아니라고. 광대문양한 낙원세계로 우리가 우리의 교법과 우리의 활동이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리가 된다면, 그러면 대종사께서 비판하는 이대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꼭 그렇게 하고 있거든. 아니, 그래.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산다니까. 어찌 보면 그러한 태도가 우리를 이렇게 계속 쇠락의 길로 만드는지도 몰라. 우리 스스로를. 그러니까 진짜 원불교의 발전을 위한다면, 원불교가 진짜 커지고 세상에 유익을 주고 정말 원불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해지길 바란다면 훨씬 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세상에 유익을 주는 방향. 어떤 방식이 됐든. 그거 안 하면, 그러면 대종사께서 교단 만든 본, 본, 본의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내가 쓸데없는 거 하나 더 만들었다고 후회할 거야. 쓸데없는 거 하나 더 만들었다. 자, 보세요. 불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일생을 헛되지 말라. 자, 무릇 불법은 원래 세상을 건지는 큰 도이거든요. 불법은 세상을 건지는 큰 도예요. 오히려 세속을 피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만 염불이나 강경이나 좌선 등으로 일없이 일생을 모르고 마침내 아무런 재중의 실적도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다 불법에 사로잡힌 바이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뭐예요? 불법 닦는다고, 불법을 닦겠다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염불하고 강경하고 예불 올리고 부처님 하면서 수행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것은 불법에 사로잡힌 인간들이다. 네. 보세요.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원불교가 출현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교의 동기에 그렇게 나오죠.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그러니까 원불교는 사실은 이거 실천하려고 나온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세상을 건지는 큰 도라고 하는 이 지금 여기 법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그 불법으로 세상을 갖다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원불교가 탄생했는데 원불교가 원불교의 생존에 목매달고 있다니까? 진짜 이러면 걱정인 거야. 이러면 걱정인 거야. 참. 그래서 자신에게도 별 성공이 없으려니와 세상에도 아무 이익이 없나니라. 그러한 불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한테도 이익이 없고 세상에도 이익이 없다. 그러한 불법을 추구한다면. 네. 여러분은 불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않으셔야 되겠죠. 이 정도 자유로워지기 쉽지 않아요. 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조가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한 얘기야. 우리가 이걸 알아도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도 집착하면 그러면 선도 악이 돼요. 세상에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집착하면 그 내가 이걸 집착하는 순간에 나머지는 불선으로 취급을 하거든. 선 아닌 것으로. 그러면 세상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 선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갈등 구조로 만든다고. 그래서 선에 집착하는 태도로는 선을 구현할 수 없다. 불법이 좋지. 불법이 좋지만 불법에 집착하는 태도로는 불법을 구현할 수 없다는 거야. 예, 우리가 그 지점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의 대전제가 뭐였습니까? 정신수양,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면 어디에서도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교단에 대해서도 특정한 관념에 우리 교단을 갖다가 우리 교단의 그 본질을 특정한 관념에 귀속시키면 안 돼. 고착시키면. 우리 교단은 세상을 향해서 무한대로 열려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고착화돼 있어. 못 벗어난다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는 수행 방법론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말만 하고, 교화도 똑같은 말만 계속하고, 수십 년째 똑같은 말만 하는 거야. 계속 고착화돼 있어. 교리 해석도 고착화돼 있고. 벗어나실랍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의심하시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놈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거든. 그거 붙잡고 옳다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중생 노름이야, 그게. 부처님 보세요. 부처님은 불법을 추구하지만 과거 구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셨습니까? 비판 정도가 아니지. 제가 아까 표현에 똥물을 뿌렸다고 했는데 진짜 똥물 뿌린 수준으로 비판을 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육품 그때 공부할 때 뵙겠지만은 저희 저 대종 서품이었나? 네, 그거 뭐죠? 어, 하여튼 불법에 대해서 대종사님 엄청 비판하잖아요. 조선불교 혁신론, 조선불교 혁신론 엄청 비판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종사께서는 그 불법을 깨고 나와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불법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갇혔다. 다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에 이제 이거에 대한 자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느 틈에라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죠. 근데 이미 우리를 스스로 자각하고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법문까지도 이미 다 해놓으셨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너무 신심이 없는 놈들이라 이런 법문을 갖다가 실천할 생각을 안 해. 읽으면 그냥 한번 읽고, 아,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나의 교단과 나의 삶에 대조해 볼 생각은 아니, 그냥 좋은 말씀이잖아.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참, 대종경 공부하면 이게 참 과거 불경들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과거 불경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쫙 서술하거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반야심경 그러면 반야의 경제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 그래도 그 하나가 딱 경전이잖아. 예를 들면 원불교는 대종경은 뭐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들어가 있어. 엄청나게 다양한 주제가 하나의 경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간략하게 간추려져가지고 핵심만. 그러니까는 폭이 굉장히 넓은 경전이 사실 대종경이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가치관이 들어있고, 이 불법에 대한 가치관, 세상을 보는 가치관, 수행에 대한 가치관, 막 5만 개 다 들어가 있어요. 대종경은. 굉장히 포괄적 경전이에요. 포괄적 경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경전 형식으로 따지면 약간 유교적 형식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짧지만 압축적으로, 우리 가치관을 뽑아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을 뽑아내고 시대를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만 열려 있다면 시대를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경전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냥 무리 안에 갇히지 말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지 대종사님께서 뿌려놓았던 그 말의 찌꺼기를 주워 먹고 있으면 안 돼. 대종사가 어떤 경지에서 이런 본문을 설하셨는지 그 대종사님의 경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판단할 생각을 해야 돼요. 대종사님께서는 그 말을 갖다가 여러 가지 말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뱉었다 하더라도 대종사께서 경지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본의가 보일 거고
대동사의 경지는 모르고 대동사께서 그냥 뿌려놓았던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헤매고 앉아있으면 본질은 모르고 끝한머리 지 말에서 붙잡고 헤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근본은 뭘까? 이론상이야. 이론상이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이론상과 사은사 삼합팔조지. 거기 안에 대종사의 근본 정신이 다 담겨 있다. 이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온불교에서 이론대도, 뭐 이론교법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뭐냐? 이론상 사은사요 삼합팔조. 이거 교리 체계를 이론대도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뭐 이론대도 그러니까 뭐 이론대도 저기 어디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이론상 사은사요 삼합팔조가 다예요. 불교 수행법 다 모으면 뭐예요? 사막이에요. 불교 다 딱딱 긁어 모아봐. 다 딱딱 긁어 모아봐. 뭐야? 사막이야. 없어. 뭔가 다야. 다예요. 뭐 불교에서 무슨 뭐 반야, 화엄, 법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상 딱딱 긁어 모으면 이론상 하나야. 이론상 하나야. 만약에 거기서 벗어난다 그러면 대중 우리가 비법이지 법이 아닌 게 되겠지. 그 모든 것을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론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내용이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부 수월하게 해놓게 만드셨냐고. 대동사님은 이런 거야. 야, 빨리 공부하고, 빨리 힘 얻어서, 빨리 재중해라. 평생 동안 견성 하나를 못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연불만 하고 살고,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이러라고, 압축적으로 그냥 핵심만 딱 줄 테니까,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을 갖냐면, 부족해. 이렇게 조금밖에 없을 리가 없어. 더 많은 걸 봐야 될 것 같고, 막. 그거 다 보면 뭐 할 건데, 마음 하나밖에 없어. 다 봐봐요. 불생불멸 인과보험 2개밖에 없다니까? 모든 설명 다 통틀면? 거기에다가 설명과 그냥 막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서 양이 많은 거지. 그냥 딱 뭉치면 불생불멸과 인과보험밖에 없어요. 2개가 다.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리잖아요. 이거 듣는 자리가 그게 불생불멸이요. 이 소리가 이게 인과보응이라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이 그게 인과의 세계야. 근데 그 인과의 세계는 불생불멸의 바탕을 떠난 적이 없어. 항상 공존하잖아요. 우주를 봐도, 여러분이 상상을 해도, 다 상상하고 우주가 드러나고, 땅속이 드러나고, 무슨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의 세계를 막 여러분이 오만 상상을 다 해도 인과보응의 세계라고, 한마디로. 생멸하는. 그거 어디서 드러나냐고.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서 그거 인과보응과 불생불멸 말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없어. 세계를 이야기하거든. 세계, 세상. 불교 보면 세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계가 뭐야? 그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다예요. 그게. 이제 이걸 공부해 보겠다고 이제 다른 불경들도 보고 다른 종교들도 보고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이론상 진리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잘 보면 그걸 잘 해가지고 본질을 잘 꿰뚫으면 경전 보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쭉쭉쭉 넘어가요. 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밖에 없구나 진짜. 다 그거 설명이네. 여기 봐도 그거 저기 봐도 그거. 말만 조금 다르게 하고. 그 안목이 생기는데 시간이 좀 걸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론상 잡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경지를 얻고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재중하셔야지. 재중하셔야죠. 재중하지 않으면 대동사가 뭐라 그랬어요? 불법에 사로잡힌 놈. 네, 놈은 없어. 불법에 사로잡힌 놈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불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네, 대종경 수행품 21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인상 깊었던 말씀, 재중의 실적에 대해서 사람 숫자로 우리가 그렇게만 정량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불가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불사가 뭐냐는 거야. 불사. 우리가 불사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와불사 해가지고 기와장 한 장 얼마, 뭐 석가래 불사, 뭐 있잖아요. 기동, 뭐 대들보 불사, 막 500, 막 이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고 있는데 그것만 불사 아니거든요. 그 불사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사람 키워내는 불사. 이게 불사에서 가장 근본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선불교의 그 깨달음 계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육조 해능 밑으로 해가지고 뭐 청원 행사가 있고 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누가 있고 밑으로 누가 있고 하잖아요. 그 유명하고 잘 나갔던 스님이 그 밑에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못 나간 사람이 제자가 있을 리는 없지. 당대도 유명하고 잘 나간 사람 밑에 이제 제자들이 있어. 근데 그 제자가요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수백 수천 명이 이를 거야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는 한두 명밖에 기록 안 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남느냐, 항상. 역사에 남는 사람은. 제자를 많이 키워낸 사람이 남아요. 제자를 많이 키워낸 사람 한 사람이 남잖아? 그러면 이 제자가 만약에 100명이다. 이 100명 중에서 제자 많이 키워낸 사람 3명이 남아. 그럼 이 3명 중에서 이 사람이 또 여러 명 키웠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제자 많이 키우는 사람이 남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제자 못 키웠다. 그럼 이 사람은 사라지고, 이 사람 딱 깨서 끊어지고 없는 거야. 안 남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재종사업을 제대로 하게 되면 누가 남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살아남아. 역사 대대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역사 속에 한 인물로 남을 수 있어. 재종을 열심히 하면. 재종이 안 되면 어쩐 줄 아십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책 속에 남고 끝나는 거야. 대종사님도 책 속의 인물로 남고 끝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한 줄, 두 줄로 남고 끝나는 겁니다. 불법을 위한다는 거, 우리가 뭐 여기 이제 불법에 사로잡혀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진짜로 우리가 그 불법을 갖다가 선양하기 위해서 내가 불법에 사로잡힌 인간이 될 게 아니라, 대종사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재종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진짜 우리 것도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장하고 세상에도 유익 주고, 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다른 길이 없어요. 네, 불사를 열심히 해야 돼. 건물 짓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물 짓는 불사는 이제 그만하자. 그냥 있는 거 갖고 쓰자. 제발 거기 돈 쓰지 말고 사람 키우는데 돈 쓰자. 사람 키우는데. 사람 공부시키는데. 한 명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대종사 한 분이 우리 회사 만들었던 거고 똑같아. 불가에서도 수도 없는 그 역사가 엄청난 긴 역사 속에서 항상 쇠락이 있고 성장이 있고 쇠락이 있고 흥하고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흥할 때는 언제 흥하느냐? 물론 그 시대의 어떤 이런 것도 맞겠지만 뛰어난 걸출한 인물이 나왔을 때 성장해요. 한 사람이 나오면. 그러면 그냥 확 불법이 흥한다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명맥이 끊어져. 몇 대 지나면. 그러면 또 쇠락이야. 결과적으로 사람 있냐 없냐가 그 집단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 집단에.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100명, 1000명이 교단을 유지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바닥은 그게 아니야. 역사가 증명해줘요. 걸출한 사람 한 명 나오면은 확 산다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이 매체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게 매체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도 걸출한 사람이 나오면 세상이 다 알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 키우는데 투자합시다. 이런 물질적인 거요? 사람이 또 하나 나오면 이런 거 이렇게 세우는 거 일도 아니게 일어나요. 이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은 뭐 건물 세우고 뭐 이러는 거. 왜 사람이 몰려들면 그런 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 사람이 없어서 문제야. 우리는 맨날 건물만 불사하고 앉아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진짜, 예, 불사하십시오. 자기 불사하세요.
자기도 불사하시고 타인도 해가지고 예, 뭐 그런 사람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어느 줄을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걸출한 인물이 나올지 모르지. 대강열애가 이 세상에 나와봐. 진짜로. 대강열애가 나오면 원불교 그냥 살아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살아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가장 근원적인 것이 부수적인 것, 이런 거에 투자해가지고 막 건물 짓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